목사는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다시 다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욕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가서 욕받습니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 알지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수고했다라는 우리 말이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요, 말씀이 참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설교는 강의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화려한 입담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연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듬더듬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달고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하간 저에게도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그분의 이야기가 참 내 귀에 달다,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느낌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사랑할 때는 누군가 사랑의 대상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달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 분이 1960년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유학을 가게 되셨습니다. 1960년대에 유학 가기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공부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유학 온 분이 그 목사님 포함해서 3분밖에 안 계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사자만 유학 가는 시기였고 오늘날처럼 이제 가족 모두가 유학을 가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2분 목사님하고 3분이 이제 유학을 가니까 자주자주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데 이 2분 중에 한 목사님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부인을 한국에 두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보고 싶고 그립고 정말 너무나 한마디로 골병듭니다. 애탑니다. 요즘처럼 영상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화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몸이 피곤하면은 영어로 강의를 듣는데 몸이 피곤하다 보면은요, 영어도 잘 안 들립니다.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어떻게 소논문을 써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막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그때 꼭 이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목사님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뭔가를 꺼내 보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모님이 보낸 연애 편지, 그 편지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항상 그걸 보고 웃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편지지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졌는 그 편지를 보고 이제 그만 좀 보라고 타박을 줍니다. 편지지 벌써 다 외웠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 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만 봐도 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또 편지를 꺼내서 보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영어가 잘 안 들리던 날이었던가 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쉬는 시간에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내가 어깨너머로 보니까 무슨 이게 글씨가 영 아닌데
참 삐뚤삐뚤 못난 글씨로 글씨 썼는데 왜 자꾸 그걸 보냐고, 왜 보면서 웃냐고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아내가 얼마나 편지를 이쁘게 쓰는데 라고 하면서 역적을 내는 거예요. 내 아내가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 연주할 때 얼마나 이 손가락이 아름다운지 아냐고, 피아노 칠 때 화려한 손가락 놀림을 못 봐서 그렇다고, 이 정도는 악필이 아니고 훌륭한 필체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편지는 글씨를 보는 게 아니야. 편지는 얼굴을 보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인의 편지를 볼 때 글씨를 보았을까요? 문장을 보았을까요? 내용은 이미 다 외웠을 것입니다. 편지를 딱 펼치면서 사랑하는 아내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지 않겠습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글자는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편지는 편지 보낸 사람의 마음을 소통하고 소유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편지를 잘 읽는 겁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성경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어렵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내어주신 연애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세를 통해 일러주시고 때로는 요셉을 통해 알려주시고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연애편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따져가면서 읽으시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이 성경책을 내 짧은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재단하고 평가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론 성경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연애 편지를 읽는 감정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구구절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성경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오래전 희미한 기억이겠지만 연애 편지 읽는 마음으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보암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로보암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로보암은 사실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보암이 즉위하자마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120년 동안 통일 왕조로 내려오던 그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역사에서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이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지파만 남기고 10지파가 분열되어 나간 이후에 일시적으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잠깐 형통한 안정기를 구가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1장에 보면은 반짝 나라가 안정을 찾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안정을 찾았다가 다시 혼란하게 되는 때가 오늘 본문인 12장의 배경입니다. 11장은 안정기, 12장은 혼란기. 우리가 12장을 읽었고 11장을 보면은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왕국 초기에 나름대로 나라가 건실하게 섰다가 왜 다시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까?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온 백성이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 그러면 역으로 이전의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는가? 일시적인 안정기의 모습이 11장 17절에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모습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로 내려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을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붙잡았을 때는 왕국이 건실했고 강하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르호보암 왕이 버리니까 온 백성들도 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나라가 혼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나라가 건실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에 나라가 혼란해졌다, 혼란한 것의 구체적인 예가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절에 애굽왕 시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엄청난 병력을 거느리고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3절에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무수히 많은 군대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국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고에 쌓아놓은 보물들 다 빼앗기게 되고 솔로몬 왕궁에 있던 보물들도 다 빼앗기게 되었고 그 솔로몬 때 금원이 풍부해서 금으로 만든 금방패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르호보암 왕 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백성이 바로 서지 않아서 나라가 혼란하게 되고 뒤집어져서 왕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백성들이 바로 서게 되고 백성들이 말씀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말씀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의 아주 중요한 예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 40일 금식 못 해봤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저 10kg 빠졌습니다. 그 뒤로 저 금식 안 합니다. 물론 그 뒤로 하루 온종일 금식이 아니라 하루 단식을 잘못 알고 단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0kg 빠져서 제가 고3 때부터 40대까지 57kg를 안 넘어갑니다. 갖은 수를 다 써도. 아무튼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해서 그래서 매일 하루 금식하는 거는 40일 금식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40일 금식, 3일만 굶어도 정신이 혼미 안 돼. 예수님이 40일 굶으셨다면 그래도 인간이신데 얼마나 굶주리시고 시장하셨겠습니까? 이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돌이 떡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귀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건 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빵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경제 논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TV만 보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경제 문제 해법이 어떻고, 정치 문제 해법이 어떻고, 외교 해법이 어떻고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승패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이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의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직분을 오래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인생사 성공의 열쇠가 됨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인생의 열쇠는 성경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뻗팅기면은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교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성패의 기준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주일에 설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런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앞에 여인이 있고 뒤에 남성이 여인을 끄하는 사진, 조금 해괴왕측해 보이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혹시 저것 외에 다른 것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먼저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다 아시잖아요. 다음 장면 한번 비춰보실래요? 어떻게 보입니까? 돌고래가 보이잖아요. 빨간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돌고래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내려보세요. 예.
다음 장면요. 이제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이 그림을 올려놓고 화장실을 잠깐 가려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막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이제 제 아들이 와서 이 그림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갑작스럽게 봤을 때 우리도 저게 무슨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많이 보니까요, 아빠가요, 오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보지 마. 이거 너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빠, 이 그림 참 멋진 그림이에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거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참 멋진 그림이라고 하니까 아빠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 아빠, 여기 돌고래 9마리가 있는데요. 참 멋져요.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를, 사물을 바라보고 한 말씀을 읽고 어떤 한 경험을 할 때 내가 아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죽을 길 같지만 살 길이고, 살 길 같지만 죽을 길 같은 모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보고 싶은 것, 정말 내가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요, 물질밖에 안 보입니다. 아내가요,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배가 볼록 올라온 분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내가요,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평상시에는요, 내 자동차하고 똑같은 자동차가 안 보였는데 그 자동차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자동차를 보니, 야, 저 자동차 나도 타고 싶다 했는데 온통 그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그것이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갈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달리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마음속에 뭔가 큰 짐과 걱정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련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지침을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관건은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기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소를 들로 산으로 풀을 뜯어 먹이러 다닙니다. 들에 가서 이제 소 풀어가지고 그냥 놔두면 소가 너무 순하지 않습니까? 풀 많은데 한두 시간 앉아서 다 뜯어먹고 어디 잘 가지도 않습니다. 굳이 옆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요, 뭐 5시나 5시 반이나 6시나 국기 하강식이지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때는 어린 마음에 국기 하강식 할 때 가슴에 소듬고 이렇게 하강기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소 잘 알지만 소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우물우물 씹고요, 그 큰 눈을 끔뻑끔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가 왜 항상 뭘 씹을까요? 소가 초식동물이지 않습니까? 소나 기린이나 다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초식동물, 소 같은 경우 위가 4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단은 맷돌 같은 이빨로 들어오면은 그냥 대충대충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첫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시 토해서 두 번째 위로 다시 씹고 해서 겹주름 위가 있는 세 번째 위로 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름입니다. 주름 위에 갈 때에는 위액을 분비시켜서 완벽하게 소화를 시킵니다. 소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반추한다라고 해서 이 초식동물, 반추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추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일단 목초지를 발견하면은 빨리 먹을 것을 먹고 육식동물의 눈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화시켜야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찾지 않습니까? 성경을 찾으면 분명히 이사야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떡 피워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 계십니다. 모르겠지 하지만 다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두께 보면 다 압니다. 이사야서는 저 중간에 있는데 창세기는 저 앞에 있는데 두께 보면 뻔히 아는데 그거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고 그죠? 워낙 성경책을 덮어놓았다 보니까 이게 딱 붙어서 잘 안 펴지기도 하고 민망할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참 어색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집사님 많이 읽으세요? 권사님 많이 읽으세요? 하고 싶은데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 조금 더 뒤로요, 앞으로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도 성경 전체 맥락을 알고 주제를 알고 바르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지도를 정확하게 읽어야 그걸 숙지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앞사람 따라간다고 따라가다가 앞사람이 막 열심히 날아가 버리니까 나는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길 잃어버려서 어디로 다른 데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처럼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말씀이 되게 하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지침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깨달으시고 또 되새김질하시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승패가 걸린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로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읽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 그대로 따라갑니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읽으면 함께 읽습니다. 보여주면 함께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네 모습 보니까 나 못 믿겠다. 그것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보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 또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11장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복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의 길잡이요 지도인 이 성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잊고 살았고 또 실감하지 못하고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또 읽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결단함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직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